여기 제목은 나와 있지만 저는 다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먼저 말씀 읽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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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있는 초막절 끝나는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오늘 말씀도 재밌죠? 이제 예수님은 한 30세쯤 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50세처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초췌한 청년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그 자기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belong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 또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44절에 오늘 정확하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44절에 마귀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처음부터 영혼을 죽이는 자요 모든 일에 진실하고 하지 못하고 오직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사실은 어떤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가집니다. 사탄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짓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를 봐봐. 네 꼴을 봐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너는 할 수 없어. 자꾸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간질하는,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고 또 속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특징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같이 회개하시고 우리 그런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침마다 6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선포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줌으로라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매일 아침의 양식처럼, 여러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또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내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묻는 게 뭐냐면 Who are you?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이렇게 와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보통 자라날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맹자와 같이 예수님도 4대 성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위대한 철학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박애주의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잘못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In the beginning,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창조할 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같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창세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짝사랑이든 첫사랑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랜드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랜드 회사 열심히 다녔지만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인 직장 동료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도 집에 가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에 잘면서 내일은 또 다시 우리 그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또 웃음을 이렇게 띄우면서 내일 가면 또 만날 수 있지? 이러면서 자게 됩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또 더 많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또 무엇을 보면서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더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VIP를 향해서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VIP들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같이 바라보고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다른 번역에 내 아버지를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onor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귀히 여기다, 존경하다, 명예롭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이 예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또 정말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실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 하는 중에 잊지 못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휘관으로부터 엄청 두드려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제가 그 지휘관이 얘기할 때 제가 잠깐 딴 데를 봤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서 저에게 달려와서 발길질을 막 하고 저를 막 땅에 쓰러뜨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맞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제가 눈에 보였는지 이상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여러분 다 얼굴들이 다 자세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휘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지시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너만 전쟁에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모든 전우들이 함께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전대로 행하지 않으면 제가 한 사람만 놓치면 제가 한 사람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동감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딴 눈을 팔고 한 눈을 팔게 되면 그 마음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하여서 지쳐서 졸 수도 있습니다. 예배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배 참석하게 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좀 어떤 말씀을 알게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안어해드리고 있는가, 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거나 꺼리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가 어려우십니다. 못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예배에 와서 예배에 합당한 회개를 드리시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어제도 알람을 제가 못 들었는지 토요일 새벽 기도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달려와서 귀한 말씀 가운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안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어할까, 하나님을 공경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여러분 각자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예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같이 공동으로 읽을 때는 저 혼자만 그렇습니다. 저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만 등에서 의자에서 등을 띄고 몸과 마음을 자세를 바로 합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자세하는 것처럼 저도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양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찬양할 정도로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찬양을 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정말 내가 진짜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찬양을 합니다. 또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거나 강의실에 가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자리에 앉자마자 잠깐 기도를 합니다.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직장에서는 하나님 오늘 이 주어진 일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또 목장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목장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은혜가 풍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시작을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아침 식사 때마다 이런 조그만한 성경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음식과 같이 놓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또 제가 라이드 해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아유 아빠 왜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안어하고 높여드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또 시인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천국의 삶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조차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미얀마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이규명 목자님 손님 중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규명 목자님이 그 일을 비즈니스지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성실히 해주시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어려운 일들을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분이 목장에 오란 말도 안 하셨대요. 근데 금요일날 갑자기 전화해서 제가 목장에도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도 자녀까지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또 기도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오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 갑자기 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던 차에 그분이 말씀을 나누는 차에 아이의 학교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장에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원전사님이 계셨고 또 민전사님이 계셔서 그 아이의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분들이 처음에 얼굴이 좀 어두웠었어요. 근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며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얀마 목장 식구들이 정말 너무 기쁘고 저도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정말 저에게는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지만 이렇게 야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연타석 홈런, 백투백 홈런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제 바로 안희동 형제님과 황미숙 자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멘. 정말 새로 주 안에서 태어난 영적인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희수 목사님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 분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접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을 때 아멘하는 순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하늘에 정말 종이 쳐지고 하늘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이정호 목사님과 또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두 분을 안아주시고 정말 기뻐해 주시고 또 주연자매님이 또 예쁜 꽃을 사오셔서 같이 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중국 목장에 우리 재리 형제님과 지영 자매님이 가까운 공원에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또 다른 천국을 전치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밀려올 때 우리의 문제들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멘. 이런 우리의 삶에 강 같은 평화,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넘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자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적어도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난 자인 걸 우리가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마음 가운데 믿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답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전 여유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안어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때를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모두 환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풀렀던 좋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짓의 영인 마귀에 속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올란도 플로리다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는 7분을 강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사실 이 평신도 세미나는 앞으로 그 세미나에 참여한 다음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목자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는 귀한 자리입니다. 목자는 사역자라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목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목녀가 되어 사역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자신의 삶, 자기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삶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파송하기 전에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성령께서 통하시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7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김정 두 분은 또 갑니다. 인솔에서.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계시죠? 예. 신주연, 이승희 네, 이번에 가고 또 제이미 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김세범은 VIP인데요. 지금 LA에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니고 오면 세미나 다녀온 다음에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혁, 우리 김정 자매 동생인데요. 우리가 기도 중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과테말라에서 이쪽으로 미국으로 넘어오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있는 이번에 세미나에 같이 갑니다. 우리 회중을 바라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기회에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저들을 올란도로 보내옵나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채워달라고, 저들의 삶을 주님 손에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귀한 영혼들을 이번에도 올란도 플로리다도 보내어서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귀한 영혼들이 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이제 주님께서 받으시며 주님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군사로 부른 자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아옵나니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며 강건하여서 이제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한 다음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아버지의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자의 길로 아버지 걸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적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7명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정우, 김정, 목자, 목녀와 김세범과 아버지 김혁과 아버지 그리고 제이미 김과 신주영과 이승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이름을 연락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자로 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란도 플로리다의 간타니오는 교회가 아버지와 새로운 영적인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며 베풀고 쓰임받는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온전히 고만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려. 주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도 쉬고요. 남편들이 아이를 보고 부인들이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행기 요금은 물론 자기 부담이고요. 가서 체제비도 자기 부담이. 거기 가면은 물론 목자집에서 다 숙식을 해결해 주기지만 뭐 용돈도 필요하고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토, 일, 3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못 볼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얼굴들을. 그러나 그런 결단을 가져간 것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세미나에 가겠다 결정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 어느보다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목자 목녀들로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7분이 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정교회 시작하고 그때 6분 갔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영어 세미나에 2명 가셨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세 번째로 7명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세미나가 개최될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명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오늘은 우리 교제 식탁 사랑의 식탁을 우리 김공자 성도님께서 김석윤 남편 되시는 분을 천국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해 주시고 또 우리 김공자 성도님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일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